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곳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옥이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58장에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폐허를 다시 세우는 사람,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수축하여 즉 고쳐 쌓아서 거할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다시 세우고 다시 쌓고 보수하고 무엇보다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 이 일들이 다 이사야로부터 벌써 예언된 일이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돌아보니 나의 신앙에 무너진 부분이 있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보수하는 신앙, 고쳐 쓰는 신앙, 다시 세우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막 너무 멀리 너무 크게 볼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신앙이 먼저 보수되고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어제 같이 말씀을 보았듯이 보이지 않는 산당, 요아스가 놓쳤던 거였죠. 그것도 과감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사나 역사를 보시면 조금만 보셔도 알겠지만 사람은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받고 쉽게 영향을 줍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어울릴 때 희한하게도 많은 것들을 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알게 모르게 흡수하기도 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기독교 신앙에 미쳤던 영향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타 종교 어제 잠깐 예를 들었죠. 숫자 4다, 빨간 글씨로 이름 적는 거다, 문지방 밟지 않은 거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 미친 타 종교들, 천주교, 불교, 또 우리나라에 무속 신앙이 있잖아요. 또 미신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더 많지만 우리도 못지않죠.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혼합 신앙이 된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연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제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었지만 여러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상, 마리아, 또 무당, 또 천지신명께 드린 기도가 오래 쌓인 곳, 정성을 들인 곳, 여기에 상응하는 조각, 형상, 사람, 장소를 알게 모르게 애착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산당인 거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게 요아스도 못했고 그 선왕들, 그 많은 능력 많은 선왕들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게 좀처럼 포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값진 경험이 분명 많았을 거예요. 산당에서 혼합됐을 때 무조건 불이익만 따르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값진 경험도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또 열왕기서가 계속 산당 하니까 아무리 그것이 익숙해도, 아무리 나름 좋은 경험이 그곳에서 있다 하더라도 과감히 끊어내야 하는 것.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 중심 신앙을 반드시 보수해야 하고 강화해야 함을 어제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제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강화하고 깊이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그래서 요아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그 임무와 책임을 제사장에서 빼앗았죠.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제사장들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만듭니까? 체계를 만들어야 되죠. 제사장이 아니라 그 은을 가져왔으면 직접 바칠 수 있는 봉헌 체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상반의 상반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을 직접 모을 수 있는 궤, 즉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많이 연로하셨을 텐데 여호야다가 대제사장답게 궤를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물건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서면서 헌금하게 돼 있었죠. 지금 우리 교회와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헌금함을 돌리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처럼 들어오면서 헌금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죠. 시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10절을 보면 그래서 은이 궤에 어느 정도 찼어요. 찼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기와 제사장 두 명이 계산을 하고 봉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다. 왜 두 명이 하게 했을까요? 정직히 하고 투명하게 재정이 잘 계산이 돼야 되니까 한 명이 하면 안 됩니다. 두 명이 하게 됐습니다. 시푸도 그래요. 시푸도 매 새벽마다 헌금함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뒤에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게 헌금하면서 헌금 꺼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꺼내서 두 명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정직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렇게 다 모은 다음에 봉해서 성전 맡은 자들에게 건네죠. 맡은 자로 되어 있지만 복수입니다. 절대 한 명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두 명 이상입니다. 그래야 정직하게 투명하게 일할 수 있어서, 투명하니까 정직하게 일할 수 있겠죠. 성전 맡은 자들에게 건네고 그럼 그것을 성전 수리하는 이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목수와 건축가에게 맡기고 12절을 가니까 미장이와 석수에게 맡겨서 필요한 나무와 돌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구입해서 성전 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았으면 그것을 아끼지 않고 오롯이 성전 수리에 쓰도록 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건축 헌금 드렸는데 선교비로 쓰면 됩니까? 안 돼요. 그게 13절입니다. 모아진 은을 아무리 성전 기물이 중요하더라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들면 안 되게 해놨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모아진 재정은 반드시 성전 수리에 쓰도록 되어 있지 성전 기물이 모자른다 해서 그 재정을 가져와서 쓰면 안 됐습니다.
다른 용도로 재정은 쓰면 안 됐던 겁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목적 헌금이 들어졌으면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정이 다른 것으로 새지 않도록 2명 이상이 청렴하게 봉사하게 했고, 그다음에 그 모아진 재정은 반드시 그 용도로만 쓰도록 했습니다. 이 헌금 체계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요아스가 만든 체계가 포로기에 성전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잡혀가죠. 그때까지 성전 모든 봉헌 체계가 그때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완벽했던 거예요.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체계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체계를 따르고 있는 거죠. 재정은 2명 이상 들어오면서 헌금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목적 헌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체계 속에서 성전을 수리하는 이들은 다른 것으로 새는 것 없이 잘 모아진 재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전 수리에 몰입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14절 15절을 보면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했는지 따로 회개하지 않았다 15절에 나옵니다.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으므로 재정 감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돈을 한 푼도 세질 않아요. 그 목적에 정확하게 맞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또 함부로 막 사질 않아요. 잘 사서 정확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체계도 마련되어 있고요. 정직하게 일할 사람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렇죠? 잠깐 16절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위해서 드린 은에 대해서 하나에서는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했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보통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은 짐승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 제물이 은으로 바뀌었는가 이게 오리무중이더라고요. 이 구약은 진짜 바다와 같다고들 하는데 이 자료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물이 언제 은으로 바뀌었는지 이 세상 어느 사람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이 은으로도 드리게 요아스 시대에는 은으로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돈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동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은덩어리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수를 위해서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계도 잘 마련되어 있고 당연히 성전 수리는 착착 진행되어 갔겠죠. 재정 함부로 쓰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고 투명하게 잘 지출하도록 체계를 세웠습니다. 성전 수리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그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완벽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과 하나님 중심 신앙이 강화되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문제인 것만 같아요. 시간만 지나면 잘 될 것만 같은데 어제도 보았듯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그 고질적인 문제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결정적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즉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게 17절입니다.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더니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마음대로 쳐들어가서 길을 뚫고 내려와서 남유다로 쳐들어온 겁니다. 아람의 하살 왕이 큰 세력을 가지고 대거 침공에 내려온 거죠. 그게 17절 내용입니다. 지금 요아스가 뭘 하고 있었죠? 하나님 중심 신앙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때 외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그 회복하려는 그 신앙을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듯이 요아스는 그 자기 선왕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쳤던 것들, 그다음에 자신이 바쳤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다가 아람 왕에게 하살에게 주고 맙니다. 하살에게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다 빼가지고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방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18절을 보면 하살은 한몫 두둑이 챙겨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게 오늘 내용의 주요 내용입니다. 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외부적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을 다시 걷어서 이방 나라 왕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해서 성전을 완전하게 만들려는 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대로 살기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가, 그 계획을 한 자가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성전의 일부를, 신앙의 일부를 그냥 떡 떼어 준 겁니다.
성전을 훼손한 거죠. 다시 신앙을 훼손한 겁니다. 성전을 수리해서 신앙을 회복하려 했는데 그 신앙을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그 신앙을 훼손했습니다. 아달랴와 그 아들들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 성전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요아스도 상황만 다를 뿐이죠. 결국 그 자체도 그 자신도 똑같이 성전을 훼손한 것입니다. 물론 요아스는 그게 살 길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급하잖아요. 쳐들어왔잖아요. 당장 살아야죠. 당장 위기는 모면해야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또 드리고자 작정한 것은 이미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드린 것과 드릴 것을 외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순발력 있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죠. 하나님께는 다음에 다시 드리면 되죠. 다시 뭐 하실 건데요? 다시 지으면 되지요. 다른 데 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요아스는 몰락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방 나라에 내어준 요아스는 처절하게 몰락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 과정은 열왕기서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4장을 보면 요아스가 결국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대요. 무너졌죠. 신앙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를 경고합니다.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스가랴를 잡아 죽였습니다. 몰락할 대로 몰락한 왕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0절, 21절 결국 그래서 20절을 보면 요아스가 40년 통치한 지 40년째 그러니까 7살 때부터 통치했으니까 47살이겠네요. 47살 때 신하들 2명의 신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암살단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는 왕을 그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물려받죠. 이후로 암살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요아스는 물론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전 재정을 위한 청렴한 체계를 후세에 남겼어요. 포로기 직전까지 이것을 사용할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요즘도 교회가 사용할 정도로 제법 괜찮은 체계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가 문제긴 하지만 기본 체계는 가져온 것은 분명합니다. 통치 23년 때 이것을 시작해서 통치한 지 40년이 될 때까지 이 체계를 가지고 성전을 수리했단 말입니다. 적어도 17년 동안 수리했으니까 이 체계는 자리를 잡았을 거고요. 성전은 제법 많은 부분이 수리되었을 겁니다. 성전은 그래요. 근데 요아스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크게 두 가지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뿌리 깊은 고질적인 문제, 산당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뒀고요. 편하니까요, 익숙하니까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또 많이 따르니까요.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다른 대상에게 내어준 것, 그것이 두 번째로 크게 잘못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몰락했다라고 열왕기서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만 정직하게 그 길을 행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절대 내어주지 않는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신앙을, 내 예배를, 내 기도 시간을, 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살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내어주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듯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기기 마련이죠. 잔뜩 마음 먹었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멈추고 싶게끔 당장은 그것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싶을 만큼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게 옳아요. 일단 불을 끄는 게 옳습니다. 그게 살 길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살다 보면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 즉 신앙 회복의 기회를 잠깐 내려놓게 만드는 상황, 하나님께 바쳤고 바쳐야 할 것들을 다른 것에 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은 우리를 꾸준히 괴롭히면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상황 모면을 위해서, 위기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다른 대상에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나를 살리는 길이고요, 어찌 보면 내게 숨 돌리게 하는 것이고요, 또 여유를 만들어주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몰락시키는 길입니다.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요아스가 우리에게 40년의 통치를 통해서 그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그래서 성전 중심 신앙을 회복하고, 즉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으면 그 과정 중에 그 신앙을 철저하게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을 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거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아스처럼 짧지 않은 17년을 보냈다고, 그 안은 제법 완벽했을 거예요. 하지만 17년이면 됐다 싶어서 그 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른 대상에게 내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면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이라도 그것을 다시 물려서 그것을 먼저 메꾸고 나중을 기약하는, 나중의 기회를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이런 얄팍한 삶의 방식은 요아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전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 순전한 하나님 중심 신앙은 계속해서 회복의 길을, 계속해서 강화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 신앙을 꼭 붙잡고 누구에게도 하나님 것을 다른 대상에게 내어주지 않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삶 되게 없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없는 곳에 구할 것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서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신앙이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서는 데에 우리가 일조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른 대상에게 드리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 신앙, 순전한 하나님 중심 신앙을 늘 회복하며 이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상황에 질 것만 같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상황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다른 얄팍한 수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상황을 극복하며 환경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 모든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